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호와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번 천국잔치 비유에 이어서 본문은 제자가 되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하면은 오카논 목사님 생각나시죠? 타계하신 분인데 이제 별세하셨는데요. 참 훌륭하고 존경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본격적인 제자훈련이 시작되어서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한간에는 오정현 목사님 사건과 대형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큰 대형교회를 지은 사랑의 교회를 보고요. 또 어쩌면 또 실패한 제자훈련이 되었다, 이런 말도 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끼친 영향력은 참으로 존경할 만하고 대단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직도 제자훈련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3학기씩에 걸쳐서 3학기씩 1년 반에 걸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라는 책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시작하는데,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수료증 하나 받아서 제자훈련 수료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주님만 따라 사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사는 것을 훈련하고, 삶의 주권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그리고 그런 게 이렇게 온전하게 옮겨지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예요.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동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란 반대자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에 가입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고요.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조롱하는 투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그야말로 예수쟁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무조건적인 호기심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도 말씀하셨고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분명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본절의 미워하라는 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휘로 보아야 됩니다. 즉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기 목숨은 결코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의 깊이보다 그 사랑의 농도를 더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신 것이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대가를 지불할 계산을 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요. 그리스도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을 소홀하게 하고 돌보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다 미워하라고 했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힘들어 죽겠어.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밥 차려 달라고 하냐? 아이고 이 왼수야. 내 집안 사람이 왼수라고 하더니 정말로 왼수네 왼수. 이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막 퍼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거든요. 밥 차려달라면 밥 차려주고 사랑해달라면 사랑해주고 막 섬겨줘야 돼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지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과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주님의 제자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가족보다 주님께 더해지는 사랑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덜 사랑하며 혹시 또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시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순위, 즉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삶의 가장 앞에 두라는 명령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등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제자될 자격이 없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라고 두 번째로 27절에 말씀하는데요. 자신의 아집과 자기 중심의 생활, 세상을 따라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가난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야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있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고요. 다 잃어도 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지니고 있던 것과 아끼고 있던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버려야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또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 데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생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모든 역경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학자가 있었어요. 불만이 가득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불행합니까? 몹시 불공평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요단 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요단강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오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자에게 말했어요.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다 달아봐라. 학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다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학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단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고통이든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우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우리가 볼 때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의 고통을 이렇게 무겁고 힘드냐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나에게 가장 알맞고 편안한 십자가는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과 30절에는 제자도에 관련한 또 망대 이야기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면 그곳에 망대를 세워서 도둑이 포도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성을 지면 성꼭대기에 망대를 세워서 적군이 침입해 오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망대입니다. 이와 같이 망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망대를 짓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고 비용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기까지 실이 얼마나 걸릴 것이고 확실히 준공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준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는 기초공사만 하고 중단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다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불상사나운 모습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계획 없이 일을 진행했으면 완공도 못하고 이 꼴로 방치해두고 있느냐,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를 때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와 각오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과 환란이 생겼을 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계산이 틀린 것 같으면 중도에 포기하게 될 거 아니냐, 따르다 실망하지 말고 애초부터 마음 잘 먹고 오라는 거예요. 구경꾼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헌신된 자세를 믿고 생명 바칠 각오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복받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단순하게 명예나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가룟 유다나 데마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팔거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 결국 주를 버리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제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자유롭고 싶은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 고집, 내 뜻,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그렇게 살고자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 제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평탄한 길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강야같이 험한 길도 주실 때가 있어요. 가시밭길처럼 힘들고 걷기 어려운 길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따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또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용기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집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려면 희생과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모든 것 다 가지고 주를 따르려는 마음을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려는 욕심을 벗어놓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의 고통을 잘 감당하며 주의 치료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친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선놈의 저편에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7월부터 시작하는 2015년 하반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심야 기도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중국 선교팀과 청년부 성지순례팀의 건강과 안전과 일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들으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며 생명까지 바칠 각오하고 따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보다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제자들의 말씀하시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는 우리 입지를 이전에 넓히기 위하여 우리가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의 영향력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갖기 원하는 그런 아버지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또 낮추고 우리 자신을 또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 이르는 날까지 이 제자의 삶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이제 비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복된 영혼으로 하나님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강물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루가 평안하고 하루가 행복하고 아버지 남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으로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과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 이끌어가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원아웃계는 이 7월부터 시작하는 2015년 하반기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야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어린 아가부터 이제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체험하며 그들 일생이 주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